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먼저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내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의 신앙 대적의 영적 특성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토요학교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별명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불멸의 이순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왜 불멸인가 하니까 그가 세계 해전사에서 깨어지지 않는 대기록 23전 23승이라는 이런 놀라운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압도적인 이 육군과 해군을 가지고도 조선을 삼키지 못하고 땅을 치고 나중에는 패전을 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상 이렇게 질 줄 모르고 싸웠다 하면 이기는 이 불멸의 이순신 장군이 조선의 삼도수군 통제사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이렇게 그 수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던 일본 해군과 싸워서 한 번도 지지 않고 23전 23승이라고 하는 그런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질만한 싸움은 애초부터 나가지 않았고 이길 만한 싸움에만 이렇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23전 23전승이라고 하는 이 참 놀라운 해전사의 기록을 남겼다 합니다. 가만히 읽어보니까 난중일기를 읽어보니까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 내에도 이렇게 세작
적들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스파이죠. 들을 두어서 그 정보를 캐내고, 또 밖으로는 척후들을 이렇게 보내서 그 적의 동태를 아주 면밀하게 살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일본군이 위치하고 있는 바다의 특성이나 항구의 특성을 잘 살펴서 거기에 맞는 작전을 펴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산도 대첩이나 부산포 해전, 또 노량해전 등에서 적은 배를 가지고도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순신 장군의 이 승전 비결, 불멸의 비결은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이렇게 지피지기 전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 압도적인 적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적의 특성을 잘 알고 그것을 잘 이용하여서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싸움인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도 이렇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도 적을 알고 나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적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적들이 어떤 상황에서 일하고 있고, 일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공략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 때에, 우리가 앞에 찬양한 것처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했는데, 마귀들과 이렇게 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마귀들의 속성들, 또 특징들, 우리의 대적들의 이 영적인 특성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이런 이 특징들, 우리의 영적 대적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있는 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대적이 갖고 있는 영적인 특징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 대적의 특징은, 첫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에게 요청했을 때 그에 대한 바로의 대답 속에 나타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보내겠느냐. 나는 나는 여호와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보내지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바로가 말을 합니다. 실제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모세와 바로를 아론을 무시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조금 더 가까운 것은 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이 모세와 아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렇게 나간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의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믿음을 보고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격려를 하거나, 또 아니면은 우리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를 비웃고 우리의 말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나 또는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할 때에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또 그리고 우리를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칭찬하거나 격려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특성이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낙심되고 대적이 나타나고 하는 이런 상황이 올 때에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힘을 내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이다. 예. 옛날에 어떤 분이 어려우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어려우니까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어려우니까 이렇게 믿음이 필요하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참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을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운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믿고 세상이 왜 하나님을 몰라주나 하나님 믿는 나를 몰라주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이 대적들은 항상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의 신앙 대적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배은망덕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면 두 번째 이 대적들의 특징은 배은망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백성의 노역을 노역을 쉬게 쉬게 하려느냐. 하려느냐. 가서 가서 너희의 너희 노역이나 하라. 노역이나 하라. 예, 우리 7절,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있을 집을 전과 전과 같이 같이 주지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말라. 그들이 그들이 게으름으로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하나니. 여기에 보면 그 모세와 아론의 명령에 대한 그 바로의 반응, 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무시했던 바로가 그 다음에 내어놓은 이 참 대응입니다. 그 대응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노역을 더 강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집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제는 집을 알아서 구하면서 벽돌은 수요대로 만들어라. 이를 더 배가시킨 것이죠. 이 참 앞에 우리 출애굽기 2장에 볼 때도 그 국고성을 짓게 만들었던 바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노고를 더 힘들게 해서 아이가 출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벽돌을 더 많이 만들어라 하고 집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시켰는데 그 일을 또 한 80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단의 이런 술수는 이렇게 늘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참 이런 행동은 인간 바로가 이렇게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하게 노동으로 내모는 이런 모습은 참으로 이렇게 배은망덕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애굽 사람들의 은인이었죠. 왜냐하면은 그 요셉 때에 그 애굽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대기근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을 VIP, 귀빈으로 모셔야 될 사람들이지 오히려 이들을 이렇게 학대하면서 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배은망덕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우리 삶에 아주 자주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는구나. 우리가 참 그 감사함으로 반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호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호구같이 대하죠. 그래서 우리를 오히려 무시하고 또 그 호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이 배신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참 사람들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이런저런 모습 보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한 번씩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대적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배은망덕하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려움, 세상에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로 인해서 속이 상할 때에 그런 모습을 보므로 우리가 하던 하나님 일을 중단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은 이 배은망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상하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낙심이 될 때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올 때에 하나님 없는 세상의 특징이 또 나타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힘을 내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악도 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 오히려 더 큰 선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세상의 어떤 이런 배은망덕한 속성에 대해서 놀라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끝으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 대적의 특징이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배은망덕하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 특징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여기에 보면 그 바로가 아니라 바로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라고 이렇게 10절에 보면 나오고 또 그 감독들이 하는 소행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 벽돌을 도저히 그 수요를 맞출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대로 만들지 못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너무나 이렇게 참 사람들의 악한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을 세상이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배은망덕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이렇게 이 물리적인 폭력 또 물리적인 어려움을 행사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힘들게 하거나 또 몸이 아프게 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삶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폭력 앞에 참 의지가 꺾이고 또 그래서 이 애굽에 남아서 영원히 노예가 되게 하고자 하는 이런 참 그 속셈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심리적, 물리적 또 영적으로 압박을 해서 우리가 애굽의 또 세상의 죄의 육신의 종으로 영원히 머물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육체적인 또 어려움도 준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대적의 술수를 알고 좀 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또 아니면은 상황이 힘든 어떤 육체적 상황이 온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소망을 품고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대적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여러 가지 앞날에 대한 두려움들, 또 육체적으로 힘들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두려움들이 한번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소망을 품고 살고자 이렇게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틀 전인가요? 없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있는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참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봅시다. 감사 노트도 한번 적어봅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날마다 소망을 품는 두려움을 묵상하는 우리가 아니라 소망을 품고 소망을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믿는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단의 또 하나님의 대적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은망덕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핍박하는 이것이 사단의 또 우리의 영적 대적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들을 알아주지 않고 또 우리가 베푼 것들의 호의들을 이렇게 배신함으로 배은망덕함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또 우리에게 이 물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두려움을 심는다 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 주눅들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참 이 두려워서 쫄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또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